시편 68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있는 환경에서 동참하시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새벽에 녹화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갑자기 감기가 드셨나 보다, 왜 이렇게 또 처지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라이브 영상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녹화되어져 가는 과정, 편집 과정에서 그 믹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김천환 집사님이 아마 믹서기에 이상이 있나 보다고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해보고 혹시 안 되면 믹서기를 갈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들어가 보시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거기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 읽는 것까지 그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건 쭉 해서 건너뛰는 거 아시죠?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데, 이 라이브 방송은 일주일 전에 다 또 삭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녹화된 것만 남는데,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훈련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왕되는 과정이 아주 힘들고 산 넘어 산이고, 그죠? 그냥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왕이 됩니다. 15년 정도 우여곡절 속에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엔 또 그 잘난 아들 때문에 많이 또 마음고생도 하고 부하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압살롬인지 뒷살롬인지 압살롬 때문에 왕위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그 마음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시는데, 그 쓰시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찌꺼기, 불순물, 때로는 쓴뿌리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걸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처리할 부분들, 나를 통해서 이루실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계속 그 과정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결코 그래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주님 닮아가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고, 다윗의 일대기는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계속 다윗의 시인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61편, 62편, 63편은 계속해서 압살롬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이 한 번 더 돌아보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61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좀 유의해달라.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좀 나를 만드시고 내 기도를 좀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좀 이루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시편 55편 16절 17절 거기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인데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했지요.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암탉이 병아리를 쫙 이렇게 모으는 것과 같이 정말 내가 그 주의 날개 아래 피해서 그렇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환난과 고통이 심하니까 내가 좀 평안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죠.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 62편 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거 찬양하는 거 있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는 아름다운 그 마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주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63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여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권능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의 전에서 주를 보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어느 집사님이 카톡에다가 이거 3절 4절을 넣고 목사님 이거 시편에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요. 야, 이거 제가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모르면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또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좀. 이게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가 가끔 찬양하잖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나되게 하시는 생명보다 귀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시니까, 내 모든 것이시니까.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은 힘들든지 어렵든지 형통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모든 것이 이 주님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주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 계속 되어지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새벽에, 다윗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하던 사람인데 여기는 또 새벽에 읊조린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아뢰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8절 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내 입술이, 내 마음이 거짓말을 했다 하면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길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거짓 입술, 늘 거짓을 증언. 64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원수에게서 좀 지켜달라는. 3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칼은요, 그냥 쓰면은 무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칼은 사용하면은 무디어져요. 그래서 연마해야 됩니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갈지 않고 쓰면은 힘만 듭니다. 힘이 들고 힘이 들어가면은 이게 잘 성과가 나지 않거든요. 칼은 숫돌에다가 가는 거야. 연마하는 겁니다. 쇠는 쇠끼리 또 하는 것도 있지요. 그 전에 그 이발소에 가보면은 이발소의 그 면도날은 뭘로 갈던가요? 가죽으로. 가죽으로도 그 연마를 하더라고요. 가죽으로 이렇게. 이게 정말 잘 갈려면 숫돌에다가 갈아야 돼요. 숫돌. 숫돌에다가 여러분 갈아 보셨어요? 요즘은 뭐 그냥 다 갈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막히면 다 갈아주는데 그 갈아야 돼. 두꺼운 칼 같은 거는 양날로 이렇게 양쪽으로 갈아서 쓰면 되는데요. 풀이나 벼를 베는 낫은 한쪽으로만 갈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갈면은
그거 날이 넘어서 못 써요. 무디어져서. 이런 것도 뭐 알아야 쓰는 거예요. 이게 농기구도.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다 갈고 맨 나중에 날이 넘지 않았나 한 번만 쓱 해주면 잘 듭니다. 이렇게 갈아서 써야 돼요. 칼도 갈아서 쓰고, 낫도 갈아서도, 도끼도 갈아서 쓰고, 이게 철은, 철 연장은 갈아서 써야 됩니다. 이거는 연마한다 그래. 연마. 자, 유4절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워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그 일본 사람들이 강둑을 이렇게 그 한강 하류에 강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둑은 풀이 아주 많이 납니다. 소들을 농한기에는 집에다가 메어두면은 계속 그 꼴을 줘야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긴 장발을 가지고 긴 그 끈을 해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한 20m 정도 되는 긴 끌로 해가지고 박아놓으면은 이 소가 그 에이리어 안에서 한 20m, 30m 안에서 쫙 돌아가면서 풀을 다 뜯어 먹습니다.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은 점심때 가서 한 번 더 옮겨주고, 그리고 저녁 때는 끌고 오는 거죠. 뜯기면서. 이것이 농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소를 잘 이제 기르는 그러한 그 방법입니다. 이렇게 잘 거두어주고 잘 좀 도와주면은 이 소들이 아주 너무 좋아하지요. 예. 사람과 소는 그 공생의 관계거든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또 농사를 잘 지어주잖아요. 농사를 잘 지어주면 주인이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양육하시고 가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날마다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65편 가겠습니다.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며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66편 가겠습니다.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단련한다는 것은 재련한다는 것입니다. 재련하는 것은 불순물을 다 제거해내는 거예요.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하고 빼내면서 순도가 더 높은 보석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지요.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찌꺼기가 있고 불순물이 있고 아직까지 나에게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나를 재련하는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정금되게 하기 위해서 순도 높은 값어치 있는 보석을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훈련하고 연단하는, 재련하는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움이 있습니까? 보통 철을 재련한다. 1000도씨 이상 가야 됩니다. 2000도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강한 그러한 더 귀한 보석들을, 찌꺼기를 순도 높은 그러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14번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금이 14K가 되지요. 18K는 몇 번 들어갔다 나온다? 18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24K는 그럼 몇 번 들어갔다 나와요? 24번. 그걸 갖다가 무슨 금이라 그래요? 순금이라고 합니다. 순금. 여러분들이 반지하고 팔찌하고 목걸이하고 이러는 혹시 순금을 했다 하면은 24번 재련된 거다,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18K다. 18번 들어갔다 나왔다. 14K다. 그거보다 못하다. 그래서 값이 덜한 거지. 점점 많이 들어갔다 나올수록 값이 비싸지요. 다시 고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연단하고 재련함 속에 그 용광로 속에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느냐에 따라서 내 값이 결정된다니까요. 아무 한 번도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사람은 금 붙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 호주의 멜번이라는 곳에 가봤거든요. 거기는 영국 사람들이 죄수들을 보내가지고 주로 금 채취를 하던 장소예요. 그 부인은 오래도록 사는데 이 남편들은 금광에 가서 금 채취를 지하 깽 속에 10m, 20m, 30m, 50m 막 들어가서 그걸 하고 오니까 수명이 단축돼서 빨리 죽고 여자들만 살판난 동네에 거기가. 그래서 갔는데요, 채취하면은요 사금이야, 사금. 반짝반짝 빛은 나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모여져 가지고 용광로 속에서 재련, 한 번, 두 번, 세 번, 14번 들어갔다, 18번 들어갔다 나와, 24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를 재련하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순도 높은 자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이나 인내하면서 그 세월을 견뎠습니다. 이삭도 20년, 야곱도 20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무려 40년의 세월입니다. 모세는 40년의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모세다운 모세가 됩니다. 그 전에 40년은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소양, 그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이제 거기에서 길리워지면서
지도자의 소양을 쌓는 건데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은 미디안 광야에서입니다. 재련소, 용광로도 그런 게 없지요.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 양을 친구 삼아 그렇게 모세는 40년을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갖 가지 하나님과 교제도 하면서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만들어져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게 됩니다. 요셉은 13년 훈련해가지고요. 13년. 물론 형들하고 아버지 그 품에서 자란 세월을 하면은 17년, 13년, 30년이죠. 도합 30년 훈련해서 80년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80년 훈련해서 40년 사용하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순종도 내가 적극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훈련 기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월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마스터 착착착착 하면은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그런 그 프로를 잠깐 보았습니다. 한 체육교사가 거문도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 아이들을 체육교사니까 주로 체육에 대한 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3살 때부터 자기 아빠를 따라와서 유심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는 꼭 그걸 해달라 그러니까 3살짜리가요 배드민턴을 치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배드민턴을. 그래서 6살 돼가지고 게임을 하는데요. 이 웬만한 어른들을 다 이겨버려. 6살짜리가. 근데 걔가 배드민턴만 한 게 아니라 드럼을 했더라고. 드럼하고 배드민턴하고 무슨 조화가 생기냐. 조화가 있더라고요. 드럼을 하면은 손목심이 강해진대요. 그리고 좌우를 제대로 놀릴 수가 있대요. 이 아이는 2개 가지고도 막해. 근데 선수들을 갖다 놓고도 2 손으로 하면은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계속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만도 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정확해, 이게 드럼을 해서 그렇더라고요. 드럼. 그리고 이게 배드민턴 채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거 커가지고 자기는 되는 거예요. 배드민턴 자루. 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를. 그거 가지고도 하는데 너무 잘해. 그리고 이 6살짜리가 미션을 주는 거야. 쫙 갔다가 저 바구니에 넣고, 저쪽 갔다 바구니에 넣고. 이걸 그냥 내가 넣는 게 아니라 날라오는 볼을 가지고 받아쳐서 넣는 거야. 정확히 들어가, 정확히. 와, 그것도 모자라서 드럼 가지고 해야 돼. 드럼채 가지고 배드민턴을 치는 거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드럼채 가지고도. 이야, 이 훈련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더라고, 훈련이. 훈련하면 안 되는 게 없어. 근데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 DNA를 많이 타고난 것 같아. 체육교사니까. 그쪽 방면으로. 아이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데요. 이게 다방면으로 하나님이 쓰실 그러한 방향으로 훈련해서 만드셔서 쓰시는 거지. 그냥 쓰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모든 그걸 보고 익히고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한테 그런 걸 하나씩 배워서 오늘날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모든 교회 생활, 이 목회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도 새벽 기도만 끝나고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은 줄을 맞춥니다. 줄을. 좌우 전후 대각선을. 이제 누군가는 이걸 해야 돼요. 이거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예, 누군가를.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제 천성도 그렇겠지만 저를 길러주신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그 목사님이 군목 출신인데요.
저보다 더 깐깐하면 더 깐깐했지 그냥 허술한 점이 하나도 없어. 청소를 어떻게 시키냐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면은 먼지가 나오면 이거 핥아야 되니까 얼마나 청소를 잘해야 되겠어. 이거 칼이야, 칼. 박아야 돼. 못으로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매직으로 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다는 거야, 그거는. 그때는 좌우정이 착착착착 탁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식이 있다. 예행 연습 다 해. 예배는 한 번으로 맞추는 거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다 예행 연습해서 잘할 수 있다. 예식이 있을 때, 뭐 임직식이나 성례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 그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모든 면에 있어서. 저도 지금 많이 무뎌서 이런데 막 놓고 가도 그냥 어떤 때는 가만 놔두고 그러는데 그전엔 일절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그래서 가지런히 모아서 사이드에다가 너무 몰라도 아무렇게나 위에다 놓고 그러면 보기 싫잖아요. 휴지 어디 가져들어와. 휴지 자기가 가지고 다녀야지. 휴지 다 가지고 다니서 이래 놓지 말고. 지저분해서 안 돼 이거. 휴지는 가지고 다니셔야 돼. 휴지는. 그래서 항상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는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유아실 같은 데 가면은 아이들 기저귀 빼놓은 거, 오줌 넣은 거 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점검을 해야지. 제가 예배 담당할 때 다 미리 점검 다 하고 다 세팅 다 해놓고 그래서 그게 지금도 머리에 배인 거죠. 이제 다 제 몸에 배어서 성전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쫙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이게 모르면은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한 것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67편 가겠습니다.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론의 축도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하고 1절은 비슷합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 하나님이 땅이 씨를 뿌리면은 싹이 나게 하시고 비를 내려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햇빛을 주어서 햇빛과 비를 주어서 자라게 하시고 이슬을 내려서 곡식이 영글게 하시면서 그 곡식을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어떤 하나라도 그것이 맞춰지지가 않으면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땅에다가 씨앗을 심었는데 곡식이 싹이 나지 않는다. 이건 좀 틀린 거죠. 안 되는 거죠. 싹은 났는데 뭐 비가 안 와서 햇빛이 없어서 이게 시들시들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다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이슬이 안 와서 영글지가 않는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한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게 맞아야 돼. 맞아서 되게 하는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뭐 되는 건 줄 아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바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의 섭리가 안 미치는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68편 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흡족한 비를 보내사 농사를 지으려면 무슨 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언제 주는 비다? 파종할 때 주는 비, 가을에. 늦은 비는 언제 주는 비다? 봄에 출수할 때에 내리는 비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그 곡식이 되는 거예요. 경고케 하시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쌓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17절 같이 읽게요.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여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 천군 천사는요 헤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는 대로 히스기야는 기도만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다 송장이 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34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응답해서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멋있는 보석이 된다면 값어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리매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요. 다윗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훈련 연단 속에서도 내 찌꺼기 불순물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멋있는 보석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